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아주 좋은 그 상태는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계수가 나와요. 어느 때도 나오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쟁하러 갈 때 몇 명이 유다에서는 몇 명이 모였고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2절 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유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하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즉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냐면 지금 이 순간에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지금 몇 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많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이느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많게 하시고 다윗으로 나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이 누구의 일로 바뀔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 다윗 왕의 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그 백성들이 생겼다, 뭐 이런 걸 이제 자랑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이렇게 지금 여기 인구조사나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는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도를 쭉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라고 하고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보세요. 누가 누구를 인도했고 또 누가 누구를 인도했고 이런 통계들을 다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전도를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리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뭐 짓고 이전하고 막 이런 걸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건축헌금을 한다. 그럼 이제 건축헌금해서 건축헌금에 대한 통계를 딱 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틈을 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 얼마를 냈느냐, 어떻게 이분은 요만큼밖에 못 냈냐, 안 냈냐, 막 이러한 평가들이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런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까지만 우리가 그걸 경계로 해서 그 밑으로 그 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들끼리 서로 막 재고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내는 것.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만큼 됐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좋아지실, 더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조심.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헤아리지 않아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도 가능할란가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뭐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럴 때 내가 1년에 교회에 와서 청소한 날이 몇 번인가 이렇게 계수를 한다. 내가 교회에 와서 식사 당번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를 썼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엄청나게 했구나. 이렇게 한 개인의 업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2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에 가보면 이제 6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막으셔요. 그럼 막으실 때 이제 이렇게 돼요. 6절로부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 이렇게 또 이어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왕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대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평온함이에요. 평화예요. 그걸 하나님은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왜 영적 전쟁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승리를 해서 갖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 샬롬의 그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까지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에 전쟁에 대한 승리가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더 강력한 것으로 그냥 싸워서 이기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한 번에 딱 치셔서 굴복시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번을 하셨어요. 그 10번을 왜 하셨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재앙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리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보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그냥 멸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되느냐?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하나님 백성을 보내고 다시 추격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서 이웃과 더불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면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웃과 다윗이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알아야 되는 그 문제를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쉽게 깨달아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과 싸워서 다윗이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블레셋을 이겼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저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도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 당신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전쟁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아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전쟁에서 나가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싸워서 나라를 이제 평정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들하고 평화의 관계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되냐면 나라들이 인정하는데 어떻게까지 인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배우기 위해서 다 와. 그 일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우리하고 다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찍 왔더라면 전쟁은 어떻게 했을까요? 10번 싸울 거 한 번만 싸워도 됐었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하고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모두가 누구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 건가요?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다윗 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리며 싸웠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의 성전을 왜 짓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인데, 그 평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왕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걸 항상 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이게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사탄의 세력에 있다 그랬을 때,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그 독사굴에 막 손 얹고 장난쳐도 막 물지 않고 하는 그 샬롬의 세상을 소망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게 돼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나도 인정하고 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꿈꾸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 감정과 내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나로 세워질 수 있다고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나눠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흐르는데,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윗이 하는 일처럼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그래서 가져야 돼요. 어떤 지혜를 갖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잘했어, 장로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누가 더 열심을 냈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우리가 구원대회를 해. 그런데 구원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구원대회에서 사람들이 왔어. 막 1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막 30명도 오고 막 다른 교회처럼 막 70명도 오고 막 그런다고 봐요. 왔어.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을 누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 했는지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의 업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는 10명 했기 때문에 야 대단하다, 응?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그 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 통계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그게 이제 사람에게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인구 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냐면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선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아는 것. 그래서 예배당을 하는데 누가 얼마의 헌금을 했고 누가 얼마를 했고 이러면 내가 어려워서 헌금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주눅들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옮기고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구는 주눅들고 누구는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전쟁을 했느냐는 거야. 전쟁을 왜 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평안이래, 평안. 그러니까 이웃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런 것들이 원하셔서 전쟁을 한 거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내가 그와 싸워서 이겼어.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잔인하게 할 수 없겠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전쟁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나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이 그 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렇게 행하는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사모님 가족하고 이렇게 좀 식사를 한번 할 때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구찜 먹으러 갔을 때 그 문어인가요 그게? 낙지예요? 그걸 잘 삶았대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삶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식을 만들 때 요만큼 삶아야 가장 맛있는 그 타이밍이 있죠.
그 온도가 있죠. 그 시간대가 있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안 익고, 그거보다 덜 삶으면 안 익고, 더 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뭉그러진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게 있다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구분해내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겸손함,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